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부터 19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19장 8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49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33절 읽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3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그 절 포함해서 19장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귀를 열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다. 귀를 열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울인 생긴데 좀 낮춰주세요 그냥. 네. 다윗이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에 두고 부하들에게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압살롬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죠. 다윗이 그런데 정말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고 모든 사람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다윗이 이번엔 질 거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을 했지만 다윗이 승승장구하죠. 완전히 일방적으로 압살롬의 진영을 몰아붙입니다. 압살롬도 당황하고 압살롬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당황했을 겁니다. 급기야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이제 다윗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나귀가 뛰다가 그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죠.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참 서글픈 신세가 됐습니다. 왕으로 올랐는데 이제 왕이 되었다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 모습이 요압에게 알려지죠. 요압이 그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가서 그만 이제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했고 죽이지 말라고 했죠. 분명히 부탁. 왕이니까 명령에 가깝겠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지키고 싶었던 아들은 잃었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겼다는 기쁜 소식이 있고 또 그렇지만 아들을 잃었다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전부 다 우리 다윗에게 전해졌죠. 다윗은 그 슬픔 때문에 압살롬의 자식을 잃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죠. 그 내용 더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쟁은 이겼는데 다윗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을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죠. 다윗이 오늘 그런 날입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고 싶은 거죠.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성통곡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말을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소리 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압살롬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 문장으로 잘 기도고 뭐고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문장으로 무엇인가 이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는 내 마음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신줄을 잡을 수 있을 때죠. 너무나 힘든 일이 오고 너무나 큰 일이 오면 뭐 단어 몇 가지밖에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외마디 비명밖에 나오지 않죠. 오늘 다윗이 그런 슬픈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하고 오열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내가 너 대신에 압살롬 대신에 죽을 수만 있었다면 내가 이 길을 기꺼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다윗의 울부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절을 이제 몇 번 잘 읽어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죽은 압살롬을 이 순간 만나서 우리가 압살롬에게 물어보면 압살롬은 뭐라고 할까? 압살롬에게 가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꺼이꺼이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를 계속 찾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울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압살롬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압살롬이 설마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반란도 안 일으켰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패륜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마요 그랬을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우리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겠죠. 왜 그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건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정말 수치스러운 그 성적인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압살롬은 막 분개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의 딸도 외면하고 그의 아들의 그 한 맺힌 그 화도 분노도 외면했습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화가 나서 몇 년 동안 잘 이렇게 꿍꿍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짓을 한 이복 형이죠.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멀리 도망갑니다. 외국으로 도망가는 데에 그때도 다윗은 압살롬의 분노와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면했죠. 아버지 다윗이 부르고 싶지만 안 불렀죠. 나중에 요압이 데리고 옵니다. 멀리 도망갔던 그 압살롬을 다시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도 다윗은 모른 척합니다. 한참 동안 외면했었다는 거죠. 한 번도 압살롬의 분노와 상처를 함께 봐주고 치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함께 했던 기억은 없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윗도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었나? 라는 것을 오늘에야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은 그동안 왜 압살롬을 외면했을까요? 압살롬에게 귀를 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분노를 토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의 귀가 그쪽에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곳에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그곳에 지금 귀를 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대가가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고 있어서 남의 그 아들이지만 그의 죄와 그의 모든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상황 때문에 압살롬에게 귀를 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마음도 다치고 다윗의 마음도 다쳤습니다. 서로 간에 외면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우리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이겼는데
그 승리의 기쁜 소식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전쟁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했음에도 다윗도 행복하지 않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아직 돈이 없었던 적이 없었나 보구나. 돈이 없으면 가난해봐. 그럼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굉장히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 없을 때 뭐 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크게 터지면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이 크게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많아지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 기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이 그렇습니다. 없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내가 못 쓰고 있다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벌다가 한 500만 원쯤 벌면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채워지면 더 번다고 해서 기쁨이 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없을 때는 많이 벌었던 것 때문에 기쁘지만 계속 어느 정도 이상 내가 계속 벌어들고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쁜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돈과 성공이 필요는 하지만 인생의 주된 행복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불철주야 뛰어다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건강도 희생을 막 하고 뭐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자기 건강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가정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밖에서 많이 뛰다 보면 밤에도 낮에도 회사 생각하고 돈을 버는 일만 뛰어다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제 가정도 결국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은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그나마 벌어놓은 돈을 노후에 어떻게 씁니까? 그동안에 내가 소홀히 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내가 건강을 바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거든요. 그 병을 또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씁니다. 하지만 때를 잃어버린 다음에 돈을 써서 회복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대로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들과 내 딸과 잃어버린 시간들, 함께 보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나이가 먹고 나서 돈으로 회복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통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돈을 벌어놔서 참 다행이다. 대부분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그래도 가정과 또 이런 관계들을 회복했잖아. 그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했지라는 맞는 듯 틀린 듯한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미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론이라고 불리는 대출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집도 사고 이제 차도 삽니다. 그게 다 빚이죠. 완전히 빚으로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출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동안 버는 그 이후에 내가 집을 하나 근사하게 산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평생 그 빚을 갚으면서 빚과 차와 그리고 집에 대한 대출금을 갚으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굉장히 많은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끔 만나면 야 평생을 그거 갚다가 끝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 갚을 때쯤 되면 인생도 이제 거의 황혼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제 대출금 다 갚았네 라고 보고 나면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내가 평생을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내가 평생을 내 차나 집을 위해서 산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적어도 가만 생각해 보면 내 가족과 내 어떤 소중한 다른 것을 위해서 산 시간들보다 집과 차를 위해서 산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생을 열심히 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진짜 열심히 살다가 오늘 시간 짬 내서 아마 이 수요 예배에 오셨을 겁니다. 목적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을 정리할 때 되돌아보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을까 살펴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집과 차를 위해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 그 뉴스나 다른 뭐 여러 가지 매거진이나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 쓰지만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내가 평생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을 적어봐라. 1번부터 100번까지 빽빽하게 적는 그것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너의 시간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도 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정작 행복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족감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그 원인은, 그러니까 행복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은 생명이 있는 것에 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벌어주면 그 이상은 돈에 있어서 내가 행복을 계속 얻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기본 어떤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돈일 뿐이죠. 그런데 생명은 계속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내가 우울감에 걸렸을 때, 우울증에 빠졌을 때 돈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뭐 비싼 데 가서 밥 먹고 비싼 데 가서 쇼핑하면서 잠깐 기쁨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우울증을 해결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없을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 우울증이 한 방에 날아갔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울증은 누가 치료합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치료합니다. 나의 주변의 가족,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돈은 내가 우울할 때 공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에 공감하려고 애쓰면서 돈을 쓸 뿐이죠. 하지만 생명은 나에게 공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는 나에게 다가와주고, 내가 우울할 때 누군가에게 나에게는 와서 말을 걸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사용하죠.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려면 내 생명을 소비하는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생명을 이만큼 그곳에 썼는데 그곳에서 더 큰 생명이 나한테 오면 내가 보람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집중하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 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인데 패잔병 같죠. 몰래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전쟁에 승리하면 빵빠레 올리고 막 그 북치고 장구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온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 치면서 막 수고했다 그러고 껴안아주고 막 잔치집과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 사람들처럼 몰래 성읍으로 숨어들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계속 울고 있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울고 지도자가 슬픔에 잠기니까 온 집들과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수요예배 드리는 분들이 바로 가정에서는 적어도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서 집에 가서 눕고 또 집에 가서 TV 보고 누워있지 않고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있고 우리 가정에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 예배 시간에 깨어있을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마 혼자서 예배드리는 사람 나밖에 예배드리는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알 겁니다. 내가 가정에 영적 브레이크가 돼야 되고 내가 가정에 헤드라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고 나니까 온 나라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더 죽었다면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이라고 하는 이제 왕의 충신이죠. 다윗에게 충신이 들어가서 이제 압살롬을 위해서 계속 울고만 있는 왕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자식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당신들의 여러 아내와 첩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 죽었다고, 우리 목숨을 담보로 했던 그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울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서 싸우는데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는 것이 그럼 맞습니까? 라고 아주 돌직구를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부하들을 위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이제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부한데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도가 너무 불손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다윗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왕에게 가서 요압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틀린 말은 아니죠. 다윗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저러고 있으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충성된 마음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의 말이 이제 더 과간입니다. 이제 7절에 나오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밤 왕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이전까지 왕이 당했던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명령을 넘어서 완전히 뭡니까? 저주죠. 완전히 위협하는 겁니다. 오늘 부하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제2의 압살롬이 나타나서,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죠. 요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내일이면 당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큰 슬픔 때문에, 압살롬처럼 압살롬 자식이 죽은 것 같은 큰 슬픔 때문에 정신줄 놓고 울고 있는데 부하가 들어와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나 아들도 죽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 이제 왕도 싫고 다 싫어. 그러니까 네가 왕하려면 하고 맘대로 해. 나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다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막 우욱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겠죠. 칼을 뽑아들고 나서 네가 어디다 대고 하고 아마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거의 대부분은 반응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의 반응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이 그냥 조용히 일어납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서 앉습니다. 버릇없고 선을 넘는 거의 위협하다시피 한 그 부하의 말에 그냥 순종합니다. 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앉습니다. 이게 뭘까요? 요압이 두려워서 그럴까? 요압이 자기를 협박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야, 내가 더 이상 울고 있다가는 목이 달아나겠구나 라고 해서 일어났을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다윗의 모습을 알잖아요. 다윗이 그것에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뭘까요? 화를 내기는커녕 투덜거리지도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압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울고 있다가 일어나서 눈물 씩씩 닦고 그 다음에 옷 제대로 입고 그리고 나가서 성문 앞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요압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건 요압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 8절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요압의 말을 듣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는 말이구나 라고 깨달음이 없었으면 절대 다윗이 이렇게 울다가 갑자기 옷을 바꾸고 그리고 눈물 닦고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은 없었을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골방에 올라가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통곡했잖아요. 그 우는 순간에도 뭐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의 귀는 열려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의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위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를 외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땅을 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그 우는 동안에 누구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정신줄 놓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구 앞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요압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요압의 저 버릇없고 선을 넘는 저 말에 다윗이 순종해서 일어나서 눈물 닦고 나가서 성문에 앉아있을래야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힘든 시간이 오면 우리는 모두 다 감각기관을, 우리 오감의 감각기관을 그 상황에 다 놓고 다닙니다. 내가 주식지나 뭐 딴 것 때문에 큰 어떤 재물에 재정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어떤 질병에 내가 걸린다든지 하면 그곳에 내 마음과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모든 것 다 두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을 벗어나고 있어도 항상 그 생각뿐이죠. 친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주식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내 병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누워서 이제 좀 자야겠다 생각이 들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지진이 나고 그 걱정거리에 나의 오감의 감각기관을 다 두고 왔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으로 가득한 아들이 죽은 그 상황에서도 귀 하나가 하나님께 계속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 여러분이 또 일부는 새벽에 매일같이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귀가 언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정기적으로 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귓밥을 막 파내서 혹시 못 듣는 소리가 있지 않을까 걱정돼서 우리 귀를 파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요압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이거 혹시 하나님 음성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죠. 다윗이 인생길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진짜 다윗답지 않은 그런 죄를 저질렀죠.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 남편이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으로도 다윗의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톡톡한 대가를 치르도록 두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지만 대가는 치르도록 하셨죠.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치루었던 것을 우리가 무게로 달아보면 내가 죄 지은 것을 뭐 그거로 덮자는 건 아니지만 다윗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저울로 달아볼 수 있다면 값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이 죽었죠. 딸 다말은 몹쓸을 당했고 또 그 일을 한 첫 아들 암논도 죽었습니다. 또 오늘 또 압살롬도 죽었죠. 그리고 그의 처와 그의 아내들 일부는 정말 몹쓸짓을 백주대낮에 당하기도 했습니다. 입을 다 열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을 다윗이 당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쭉 보내면서, 그 시간을 자기의 대가를 묵묵히 치르면서 그 시간을 다 보내면서 다윗이 얻었던 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얻었다기보다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한쪽 귀가 열려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오자 우리 그 예루살렘 성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 충신들과 함께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동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시므이가 우리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야, 내가 너 죄 그렇게 많이 지을 때부터 알아봤어. 너 지금 힘들지? 그거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너 쌤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도망가는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하 중에 하나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저놈의 목을 당장 가서 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이죠.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나의 개인적인 일에 너희가 나설 필요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어느 누가 그를 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러섭니다. 한쪽에 다윗의 귀는 시므의 말을 듣고 있죠.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한쪽 귀가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언급하는 시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귀가 열려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주변에 거의 없죠. 우리 주변에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점들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열었다가 어느 절에 보면 닫았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닫은 음식점도 많습니다. 그런 음식점이 훨씬 더 많죠. 사업을 하게 되면 뭐 그냥 버티다가 사라지는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줄 서고 와 저기 돈을 아주 쓸어 담는구나 라고 했던 사업장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이 어느 날 보니까 팔이 날리고 그냥 시들시들한 음식점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봅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되다가 안 될 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죠. 잘 되고 있는 순간에 이제 신호들이 옵니다. 장사가 안 될 수 있는 신호, 이런저런 신호들이 있는데 그 신호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아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알고 주인에게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 한마디에 반응하는 주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 때 내 눈에는 여전히 매출이 잘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통장에는 두둑하게 돈이 쌓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뭐 어떤 사람은 다 투덜거리지 뭐 라고 다 덮습니다. 다 외면하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묻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생각해 보면 또 한 주간 정도를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닌데 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이익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못 듣는 척하고 아니야 라고 하고 그냥 은근슬쩍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인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좀 더 인생길을 길게 보면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내가 잘못해서 큰 어려움이 온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신호가 있죠. 보통은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신호가 몇 번은 있는데 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여러 번의 신호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반응했으면 그 뒤에 어려움은 안 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된다는 거죠. 분명히 몇 번의 경고의 신호가 왔는데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덮고 때로는 내가 체면 때문에 때로는 이익 때문에 덮었더니 결국 어떻게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에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닫은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 귀가 닫혀 있는 것의 문제죠. 듣고서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럴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고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의 실수, 그 실수 안 했으면 사무엘하가 짧아지고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길게 나눌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 사건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 보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죄의 길로 한 발 내딛습니다. 다윗의 부하 보고 야 저기 목욕하는 이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야 좀 알아보고 와. 그걸 왜 알아보러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하가 뛰어갑니다. 가서 알아보고 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집안의 엘리암의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신,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결혼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절대 탐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글렀습니다. 쳐다보지도 마세요. 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듣고도 다윗이 범합니다. 다윗의 귀가 지금처럼 열려 있었다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절대 안 했겠죠. 저 소리 들으면 바로 어이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귀가 열려 있었다면 아마도 딸 다말이 큰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그의 아버지의 구원을 요청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귀를 닫고 잠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분을 내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고 잠잠하며 외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귀가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의 이야기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서 다윗이 온전히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까지 왔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요즘에 새벽에 욥기 나누고 있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도대체 잠잠히 계십니까?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 번 응답하셔도 왜 응답 안 하시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는 사람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졸 때나 깊이 잠들었을 때 꿈이나 환상이나 살짝 음성을 통해서 무언가 들리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보게 하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것만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시든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귀에 속삭여 주시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줘서 글자를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끔은 또 그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고 나서도 한 번 봐서는 내가 이거 믿을 수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열린 귀를 가지고 있다면 왜 응답 안 하세요? 라고 아마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도 보지만 우리 창세기 때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죠. 아브라함이 100몇십 년 살았죠. 굉장히 많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음성을 굉장히 뚜렷하게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때가 보면 그게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일상처럼 들으려고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법이 다 가지각색인데 나만의 방법을 고집해서 내가 이렇게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열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열린 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야 또 열리는 우리의 귀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다른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됩니다. 늘 믿음으로 한 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길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귀가 온전히 열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가 눈물로 울부짖고 압살롬 아들 때문에 요동치면서 마음을 다해서 울부짖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덜썩 일어서는 우리 다윗을 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귀가 열려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죠.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들리는 주님의 응답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